오늘 본문은 요셉의 스토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야곱과 함께한 본문이었다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또 요셉이 얼마나 연약한 죄인임을 드러내셔서 우리가 또 얼마나 죄인임을 그를 통해서 반추해 볼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본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갈등에 참 취약합니다. 저만 해도 그렇지만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면은 밤잠을 그렇게 설칩니다. 그렇게 마음이 좁아져서 정말 그 이전까지는 복음으로 충분해요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하시고 받아들였다는 사실만으로 만족해요라고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했던 시절이 있는데 그것을 까마득하게 잊은 채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으면은 정말 밤에 나쁜 꿈을 꾸게 되고 또 그 사람을 계속해서 집착하게 되는 그러한 순간들이 찾아오곤 합니다. 사실 우리는 인생 속에서 갈등을 마주할 때 이것이 우상 숭배라는 것을 까마득하게 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라고 하면은 단순히 사사기 때 바알이나 아스타롯과 같은 신상을 숭배하는 것만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현대에 이르러서는 돈이나 명예와 성에 우리의 온 관심이 집중될 때 우상 숭배한다고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갈등 상황 속에서 그 갈등의 대상에게 집착하는 것은 우상이라고 여기지 않는 거죠. 우상이라는 것은 내 인생을 모든 것을 우상 중심적으로 재편하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래서 우상이 돌보는 것과 다스림 속에서 헤어나올 수 없을 정도로 내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장에서 상사의 인정을 너무나도 갈급해하거나 혹은 후배가 나를 무시할 때 밤잠을 설치신다면 우리는 우상숭배하고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갈등에 있어서 굉장히 연약하게 나아가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등을 어떠한 반응으로 대하는지를 조금 자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켄 산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켄 산데는 미국의 법률가였습니다. 법률가 출신 그리스도인으로서 법률로서 이 세상을 조금 더 화목하게 만들게끔 노력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법률로서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것을 느끼고 피스메이커라는 단체를 설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책 더 피스메이커라는 책, 즉 화평케 하는 자라는 책에서 갈등에 대하는 자세를 총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양 극단은 무엇이냐면 바로 첫 번째 극단은 회피하는 반응입니다. 회피하는 반응은 무엇일까요? 갈등이 일어났을 때 그 갈등을 부인하는 겁니다. 갈등을 제대로 직면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점점 더 넘어가게 되면은 도피하게 됩니다. 내가 그 문제를 붙잡고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벗어남으로 말미암아 외면하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도 외면조차도 못하게 되는 상황 속에서 극단으로 치우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자신의 목숨을 끊게 되는 자살에 이르기까지 합니다. 그렇다면 그 양 옆에 있는 극단은 무엇이냐? 공격적인 반응입니다. 공격적인 반응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폭력으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갈등 상황에서 마주할 때 바로 주먹질부터는 하지 않죠. 무엇부터 시작할까요? 언어적인 폭력을 합니다. 남을 비꼬기 시작하고 남을 험담하고 뒷담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것마저도 나의 마음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우리의 몸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폭력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 생각하면은 법적으로 소송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소송이 다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소송을 승리해도 내 마음이 충족되지 않는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심지어 극단으로 가서 남을 죽이는 살인까지 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양극단은 교묘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로 생명이라는 것으로 연결되어 있죠. 내가 나의 목숨을 끊거나 혹은 내가 남의 목숨을 끊게 되는 이 양극단의 잘못된 반응 속에서 켄 산데는 어떠한 해결책을 제시하냐면 그리스도인은 화해를 추구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화해를 추구한다는 것 굉장히 사실 어렵습니다. 말로만은 단순해 보이지만 우리 삶 속에서 내가 먼저 갈등을 일으키는 대상에게 손을 내미는 것은 정말 쥐구멍에 숨고 싶은 그런 것보다 굉장히 더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본문인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의 가정 속에서 극심한 갈등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극심한 갈등 속에서 아무도 서로를 섬기려 하지 않으려는 너무나도 지옥과 같은 모습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서 크게 세 그룹을 나눠지는데 아버지 야곱과
아들 요셉, 그리고 나머지 형제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이들을 살펴보면서 이들이 왜 이렇게 천국이 아니라 지옥과 같은 삶을 가정 속에서 맛보고 있는지를 조금 면밀하게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좀 갈등이 왜 이렇게 일어나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야곱을 먼저 볼 텐데요. 창세기 37장 2절을 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7장 2절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와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우리는 창세기 37장 2절에서 야곱이 왜 이 갈등의 원흉이 되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먼저 살피기 전에 야곱이 어떠한 상황인지를 좀 알 필요성이 있습니다.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1절에 굉장히 비슷해 보이는 동사가 두 개가 반복됩니다. 첫 번째는 거류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거주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동사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거류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땅에 살고 있기는 한데 그 땅을 온전히 자기 것으로 소유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비슷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혹시 이 중에서 전세나 월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라면 거류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거주하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살고 있습니다. 그 땅에. 그리고 온전히 그 땅이 내 것이라는 것이죠. 소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집 마련을 하신 분들은 거주민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사실상 아브라함, 즉 야곱의 할아버지 뻘되는 아브라함도 땅에 대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해서 거류민에 불과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버지 이삭 때까지만 해도 계속해서 거류하면서 땅을 이동하는 생활을 했었죠. 그리고 야곱의 때에 이르러서야 그도 분명 그 이전까지는 방황을 하다가 이제 거주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형 에서의 무시를 받다가 삼촌 라반의 음모에서 쩔쩔매다가 이제는 어느 정도의 경제적인 넉넉함과 그리고 자식들의 굉장히 많은 수의 자식들을 갖게 되고 또 더불어서 대가족의 족장이라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안정적인 삶을 살게 된다면 야곱의 삶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의 갈등이 없을 것만 같은데 갈등이 너무나도 극심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불과 전에 읽었던 2절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채색 옷이 그 갈등의 원흉이기도 합니다. 채색 옷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논쟁을 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옷이냐라는 것이죠. 옛날 분들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여러 색깔의 옷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학자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장식이 달린 옷깃이 달린 굉장히 긴 옷을 말을 한다고 합니다. 장식이 달린 옷을 입고 제대로 노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혹은 옷깃이 긴 옷을 입고 그 옷깃이 계속 자기의 발을 끌리는데 형제들과 같이 제대로 밭농사 양들을 제대로 목축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왜 야곱은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혔을까요? 이것은 단순히 야곱이 요셉을 편애했기 때문에 예쁜 옷을 입혔어라는 수준이 아닙니다. 예쁜 옷을 입어서 형제들의 시기를 샀어라는 수준이 아니라 이것은 조금 더 형제들과 다른 특별한 지위를 요셉에게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옷을 입고 노동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즉 야곱은 요셉에게 노동을 시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노동자가 아니라 감독관으로서 요셉을 편의를 제공해 준 것이죠. 그렇다면 이 채색 옷을 바라보았을 때 형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겠죠. 그런데 이것에 멈춘 것이 아니라 야곱은 요셉에게 또 편의를 제공해 줍니다. 2절에 후반부에 어떻게 말하냐면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야곱에게는 총 4명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레아와 라헬이 있었죠. 그리고 빌하와 실바가 그 4명에 해당할 됩니다. 그렇지만 이 아내들 사이의 관계 속에서도 어느 정도의 계급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레아와 라헬은
흔히 말해서 정실 부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정실 부인 속에서도 계급이 나눠지죠. 왜냐하면 야곱이 라헬을 더 많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라헬은 굉장히 예뻤습니다. 레아는 자기가 원치 않던 부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삼촌인 라반의 음모에 빠져서 야곱은 어쩔 수 없이 레아를 얻었기 때문에 그 정실 부인 관계 속에서도 라헬을 더 많이 사랑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밑에는 바로 시녀들 빌하와 실바가 있었습니다. 빌하와 실바가 어떻게 그의 부인이 되었느냐? 라헬은 예뻐서 야곱의 사랑을 듬뿍 독차지했지만 그때 당시에 너무나도 중요했던 자식을 낳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섬세하게 돌보셨는지 레아는 자식을 쑥쑥 낳게 되는 것입니다. 예쁜 라헬은 자신의 외모가 예쁜 것만으로도 감사하면 참 좋았을 텐데 레아가 너무나도 질투가 났던 겁니다. 내가 자식을 못 낳더라면 시녀를 사용해서라도 자식을 낳아보겠다라고 하면서 자식 낳기 경쟁의 신호탄을 알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빌하와 실바, 레아도 자신의 시녀를 참전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야곱은 정말 그 복잡한 서열 관계 속에서 서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서자들이 누굴까요? 바로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이죠. 그런데 여기서 야곱이 마치 창세기의 저자인 모세가 의도적으로 기록했다라고 할 수 있듯이 요셉을 레아의 아들들이 아니라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함께 있게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정실 부인의 아들인 레아의 아들들과 함께 있으면 요셉은 그 서열로 치면 11번째 아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레아의 아들들과 함께 있으면 기를 못 피고 살겠죠. 그리고 레아의 아들들은 당연히 요셉보다 나이가 많았습니다. 물론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도 요셉보다 나이가 많기는 했지만 어쨌든 서자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요셉은 조금이나마 기를 피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야곱은 채색옷과 빌하와 실바의 서자의 아들들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조금이나마 편의를 볼 수 있는 환경을 요셉에게 마련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야곱은 편애를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삭에게 바로 에서를 더 많이 사랑하는 그 편애의 피해자로서 살아갔는데 어느 순간 그가 편애의 가해자로서 탈바꿈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그 고통을 안다면 그 고통을 다시금 되물려주고 싶지 않은데 우리는 사회 속에서 여전히 나의 문제를 자식에게 되물려주는 경우들이 다반수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 그 고통이 내 안에서 제대로 치유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또 바라볼 수 있는 실마리는 무엇이냐면 르우벤이 야곱을 배신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5장에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야곱의 아내라고 있는 빌하를 르우벤이 덮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장자 르우벤에게 깊은 배신감을 느끼게 되죠.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단순히 르우벤이 행한 일이 간음과 정욕의 죄에만 해당이 되는 일이 아니라 이때는 고대 근동 시대 때는 아버지의 권세가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단순히 아버지가 아니라 한 대가족을 이끄는 족장이라고 할 수 있었죠. 족장은 그 당시에 왕과 같은 권세를 누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르우벤이 한 일은 단순히 간음의 수준이 아니라 왕에게 도전을 했다라고 볼 수 있어도 무방하죠.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요셉을 편애한 것은 단순히 요셉이 라헬의 아들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 르우벤으로 대표되는 레아의 아들들이 배반했다고 생각하는 그 분노 때문에 요셉에게 더욱더 야곱은 집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야곱은 이 갈등의 원흉으로서 등장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왜 이 갈등을 일으킨 것일까요? 바로 요셉을 우상숭배했던 것입니다. 요셉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삶을 모든 것을 꾸려갔던 것이죠. 요셉만 사랑하면 다른 형제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는 바라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야곱은 모든 관계 속에서 균형을 놓치고 말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우상숭배자였던 것이죠. 그렇다면 야곱만의 죄일까요? 아닙니다. 요셉의 죄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에
여기서 요셉이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냥 한글 성경만 봤을 때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요셉이 형제들의 잘못을 어, 꼰질렀다 이렇게 조금 은어적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은 그런 뜻이 아니라 어떤 뜻이냐면 형제들의 죄를 발설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형제들을 나쁘게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바로 형제들을 뒷담했다라는 것이죠. 형제들을 아버지에게 악하게 말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편애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만족하면 됐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형제들을 나쁘고 악하게 말함으로써 자신의 자존감을 채우고 있었던 것이죠. 아버지의 사랑을 더욱더 굳건하기 위해서 형제들을 더욱더 아버지의 시야에서 배제시키기 위해 몸부림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셉은 여기까지만 해도 너무나도 밉상이기 쉬운데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37장 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청하건대는 어떤 말이냐면 형제들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꿈을 꿨어요. 모두 이 꿈에 집중하세요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을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형제들의 이미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분노가 찰 대로 찼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채색 옷 입고 일도 하지도 않고 아버지의 편의를 누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자기 동생 요셉이 자신들을 뒷담했다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너무나도 잘 알았겠죠. 그런데 그 요셉이 땀도 흘리지 않고 그들에게 당당히 와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내가 꿈을 꿨는데 곡식단이 내 곡식단이 일어섰는데 형제들의 곡식단은 다 엎드려서 절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형제들이 결국 나에게 절하게 될 것이라고 요셉이 형제들의 화를 더 돋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거기서 멈췄으면 또 좋았을 텐데 8절은 그 형제들의 반응이 나오는데요. 8절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형제들은 당장이라도 요셉을 쳐도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무방하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형제들은 그래도 많이 참으면서 요셉에게 결국 너가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라고 요셉을 비꼬는 것이죠. 어떤 반응일까요? 공격적인 반응인 것이죠. 언어적인 폭력으로 먼저 그 요셉을 누르기 시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요셉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9절에 이렇게 말하죠.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곡식단에서 더 크게 확장돼서 해와 달과 별들이라는 비유를 통해서 형제들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 족장으로서 왕의 권세를 누리던 야곱마저도 자신에게 절할 것이라는 요셉의 아주 교만함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심기만 건드는 형제들의 심기만 건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야곱의 심기마저도 건듭니다. 아버지는 요셉을 편애했지만 아버지 또한 그 요셉의 분노에 참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아직도 그 사리분별이 흐려졌는지 요셉을 편애하는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 11절에 나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자녀를 길러보신 분들은 다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자녀가 어릴 때 수학 문제 조금만 잘 풀면은 나중에 과학자가 되려나 이렇게 우리는 마음을 품죠. 우리는 내가 조금이라도 자식에게 기대를 하면은 자식이 나에게 모진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말을 간직해 두는 우리의 습성들이 있습니다. 야곱은 아직도 이 현실을 분별하지 못하고 이 현실 속에서 관계의 균형을 잡지 못하고 그 요셉의 교만한 말을 간직하면서 요셉이 언젠가 나중에 큰 인물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품은 것이죠. 사실 꿈은요 성격이 있습니다. 어떤 성격이 있냐면 꿈은 꾸는 게 아닙니다. 꿔지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혹시 내가 잠에 들기 전에 나는 오늘 뷔페 먹는 꿈을 꿀 거야 하고 주무시는 분들이 계시나요? 그런다고 해서 꿔지는 꿈이 아닙니다. 꿈은 수동적입니다. 꿈은 능동적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셔야 하는 꿈인 것이죠. 요셉은
요셉의 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꿔주게 해주신 하나님의 꿈이라고 할 수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하나님의 주신 꿈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할 권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교만이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 꿈을 마음대로 해석했습니다. 어떻게 해석한 걸까요? 내가 형제들보다 높아져서 그들을 섬기지 않고 그들의 섬김으로 받음으로 말미암아 왕 노릇을 할 거야라는 꿈으로 해석한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꿈은 절대 이럴 수가 없습니다. 이 꿈은 언제 실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나요? 창세기 50장에 가보면은 요셉이 형들에게 하는 말을 통해서 이 꿈이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나요? 요셉이 총리가 되고 형들이 요셉이 총리인 줄 모를 때 총리에게 엎드리면서 요셉이 나를 죽이지 않을까 겁내고 있던 시점에 요셉은 형들을 안심시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들이 나를 해치려고 했죠. 그런데 그 해치려 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셔서 수많은 생명을 구하셨습니다. 그리고 형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소서. 난 당신들에게 보복하지 않습니다.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돌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꿈이 진정하게 실현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섬기려는 자를 높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삶 속에서도 그런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다윗이 보잘것없었지 않았습니까?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다윗은 주목받지 못한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한 다윗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탈바꿈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 있죠. 신약에 가서는 바울이 있습니다. 바울은 어떠했나요? 기독교를 핍박했던 하나님의 배반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조건과 괜찮음에 따라서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배반자 바울을 선택하셔서 그를 부르셔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일꾼으로 탈바꿈시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조건을 따져서 부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소외되고 병들고 연약한 자들에게 눈길이 향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고아들의 아부요 과부들의 남편이신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탈바꿈하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만드십니까? 교만한 자로 절대 만들지 않습니다. 형제들을 섬기고 형제들이 얻을 수만 있다면 내가 잃어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천국의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빚어 가시는 것입니다. 천국은 사랑의 나라입니다. 왜 사랑의 나라일까요? 바로 거기에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서로 자기가 주목받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서로를 높여주기 위해서 안달난 분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라면은 저 인간들의 땅에 가서 죄인들의 죄짐을 다시 자기가 홀로 짓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섬기려 왔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꿈은 섬김의 비전이 담긴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어떻죠? 자신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이 꿈을 완전히 왜곡해 버리는 너무나도 큰 실수를 저질러 버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형제들은 잘못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형제들도 너무나도 큰 잘못을 갖고 있습니다. 37장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의 형들이 형제들은 요셉이 꿈을 말하기 전에도 싫어했습니다.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5절에도 확인할 수 있지만 꿈을 말하고 더욱 미워하였습니다. 그리고 8절은 어떠나요?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형제들은 자신들의 미움에 너무나도 크게 사로잡혔습니다. 형제들도 우상숭배자였던 것이죠. 무엇의 우상숭배였던 것일까요? 미움과 분노와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은 요셉만 해결하면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폭력적인 반응, 살인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그 이후 본문에서 형제들은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립니다. 사실상 구덩이에 빠뜨렸다라는 것은 요셉을 살인했다라고 해도 무방할 수 있겠죠. 형제들 또한 야곱과 요셉과 마찬가지로 모두 우상 숭배에 빠져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지옥과 같은 야곱의 가문 속에서 우리는 무슨 소망을 품을 수 있을까요? 한 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은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심으로 이 집안의 갈등을 표면으로 드러나게 하십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갈등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 왜 이런 갈등을 나에게 허락하셨죠?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갈등만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관계인데,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분열을 허락하시나요? 이렇게 항변하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갈등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갈등을 폭발시킨 이유는 무엇이냐면 야곱과 요셉과 형제들의 죄를 수면 위로 올라오게 하는 거죠. 언젠가 그 갈등은 폭발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꿈을 사용하셔서 야곱이 요셉에게 빠져 있고 요셉이 자신에게 빠져 있고 형제들이 자신들의 분노에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을 갈등을 통해서 완전하게 폭로시키시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내가 이런 죄에 빠졌다라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죄인지를 확인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기 시작하게 되겠죠. 사실 이것은 기도의 원리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처음 기도를 시작하면은 기도할 때 내가 겪고 있는 원망과 아픔을 하나님께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의 시간이 점점 지나가다 보면 하나님과 대화하다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죄인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내 삶을 다 잘 운행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연약한 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으로 빚어가고 계시겠다는 사실을 기도의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갈등은 우리에게 재수 없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운 나빠서 일어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기 위해서 갈등을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피스메이커를 만든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갈등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많은 도구들 가운데 하나로서 하나님은 이 갈등으로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으로 커가도록 도우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등이 없으면 우리 삶 속에서 나의 현실을 직면할 수 없습니다. 나의 수준을 직면할 수 없는 것이죠.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자꾸 구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인 것입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로 요셉의 생애를 요약해 보려고 합니다. 요셉의 생애는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옷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처음에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채색 옷을 입었습니다. 채색 옷을 입고 기세등등했던 요셉은 그 채색 옷이 형제들에게 의해서 벗겨지게 됩니다. 벗겨지고 어떤 옷을 입나요? 노예의 옷을 입게 됩니다. 노예로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가죠. 그리고 노예의 옷을 입게 된 요셉은 총무의 옷을 입게 됩니다.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 가정 총무의 역할을 하면서 그가 갈등의 상황 속에서 다시 일약 스타로 발돋움할 것 같은 기대감을 품게 만들었죠. 하지만 총무의 옷도 바로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의해서 벗겨지면서 죄수의 옷을 입게 됩니다. 그렇지만 요셉의 삶은 그렇게 마무리되지 않습니다. 죄수의 옷을 입던 요셉은 어떤 옷을 입나요? 세마포 옷을 입게 되죠. 세마포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애굽왕 바로 밑에 있는 총리의 신분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과 비슷한 인물 중 하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예수님 또한 옷의 변화를 통해서 그분의 시간 순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옷을 입으셨나요? 맨 처음에는 아버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영광과 존귀의 옷을 입으셨습니다. 그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갈등과 죄와 우상 숭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분은 그 영광의 옷을 벗으시고 인간의 옷을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의 옷을 입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 목수는 일용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수의 옷을 입으시면서 굉장히 긴 기간 험한 노동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아픔과 연약함을 가장 잘 채울하실 수 있는 분으로 예수님은 살아가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나중에 옷마저 빼앗기게 됩니다. 어디서 옷이 빼앗기게 될까요? 십자가에서 나체, 알몸으로 모든 모욕과 수치를 한 번에 받으십니다. 사람들의 수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 또한 경험하시게 됩니다. 그분이 지옥과 같은 고통을 경험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의 갈등의 화평을 이루게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옷을 벗겨 주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에게 무릎 꿇으셔서 그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을 이루신 진정한 피스메이커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갈등 상황 속에 놓여져 있으신가요? 신음하고 계신가요? 그러면은 진정한 화평자를 바라보십시오. 그런다고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이 벗겨지심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덜 억울해할 수 있고, 내가 화해를 하기 싫은 사람에게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용기가 일어날 것임을 간절히 소망합니다.